우리가 지난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 종합 개관을 우리가 함께 마치고 그 다음 주제로 요한계시록 강좌를 마쳤고, 그 이후에 3시간 우리가 특강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Why 제루살렘, 왜 예루살렘인가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성경 특강으로 특별히 기도에 대한 영역을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기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말을 하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도 뭔가 무엇이 기도인가, 기도의 핵심 골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가 늘 쉽지 않은 주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어떤 패턴과 성경적 모델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의 어떤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도나 어떤 패턴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 갈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친밀함 가운데 당신의 임재 속에 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안에 성숙하는 좋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아주 좋은 모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파워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그 좋은 어떤 모델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보여주는 어떤 기도의 패턴들을 몇 가지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여러 성경적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성막형 기도라고 하는 기도도 여러분 또 들었을 수도 있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또 기도의 패턴을 따라갈 수도 있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또 믿음의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그 기도를 쫓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어떤 스스로 혼자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한 7, 8개의 성경적 기도 패턴을 배워볼 텐데, 이걸 가지고 내 기도를 한번 훈련시켜가다 보면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굉장히 강건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굉장히 강건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실적으로 영으로도 강건해지지만 어떤 육체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영혼 육간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굉장히 좋은 역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 기도를 꾸준히 하는 가운데 2-3달이 지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영과 혼과 육의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는 좋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배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가 볼게요. 10절부터 뭐라고 나왔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냐면요, 우리는 주 안에 머무를 때만 강건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져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제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와의 관계, 즉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혈과 육의 싸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정의 싸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벌써 이것을 혈과 육으로 이게 싸움을 가는 것은요, 벌써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승자가 없습니다. 패자도 없습니다. 둘 다 사실은 패자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건 승자는 누구만 있냐면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안에 있는 악의 영의 실체에 대한 것을 잠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 말해진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예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그 어둠의 때에 모든 것들을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끝까지 서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2절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영적 어떤 전쟁의 대상자들을 약간씩 제가 한번 거론해 볼 거예요. 거기 제일 뭐냐면 제일 어떤 대상이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통치자들, 여기서 이제 영어로 룰러스라고 했는데, 또는 프린스 오브 펄리티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썼는데, 아무튼 통치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떤 한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사역할 때 참 이상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이상하게 저희들이 그 교회가 있었는데 전주에 어떤 영모리고개라고 하는 완산구를 딱 넘어가면 교회 주변에 예전에 그쪽에 이상하죠. 그쪽 전체가 다 무엇이냐면 무당촌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꼭 이 사람들 꼭 한 진을 이루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사람들이 그 진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중역이라고 역 가까이 가보면 제일 처음에 한두 개 생겼는데 모텔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뭐예요? 음란의 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에게 보면은 예전에 목포에도 뭐냐면 어떤 곳에 가면 사창가가 그쪽 지역에 또 진을 치고 있어요. 음란의 한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룰러스, 한 지역의 통치자들인 것처럼, 한 지역에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하는 것처럼 마귀적 권세 안에도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바로 그런 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막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한 지역에 통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저희가 보면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넓게 생각한다면 한번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 더해보세요. 예전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어떤 지역을 사로잡고 진짜 복음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영적인 어떤 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땅받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해가지고 먼저 종이 하나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답사하는 그런 훈련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거기에는 누가 모여 살더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 뭐 이런 것들을 더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 합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딱 서진을 하잖아요. 출발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냐면, 우리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와 있고 뭐 이런 나라도 있어요.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이쪽에는 어떤 나라들이요? 다 사회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러죠? 사회주의 국가들. 그럼 여기를 조금 벗어나면 어떤 나라도 있을까요? 스리랑카, 태국 막 이런 나라들 있으면 어떤 나라들이요? 불교권 나라들이 있어요. 불교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 어떤 나라 있을까요? 8억이 넘는 인도. 그렇죠. 14, 인도가 몇 억이죠? 한 10억 되나요? 뭐 하여간 많이 있어요. 인도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기서 힌두교인들이 8억 5천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팔 이런 뭐 힌두교권이 있어요. 이쪽을 지나면 어떤 나라들 있을까요? 스탄, 주로 막 이런 나라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요르단 막 이런 나라들 다 어떤 나라들이죠? 이슬람 국가들. 진들이 있어요. 좀 더 넓게 본다면 커다란 어떤 진들, 한 지역 권역을 넓게 사로잡고 있는 이런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그러면 사단도 한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치자들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권세들이라고 하는데 파워입니다. powers.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어떤 권위나 권세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한 직위 위에 역사하는 어떤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정치인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한 지역의 영적 흐름이 전혀 다르게 판도가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한 나라는 갑자기 김일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회주의 주체상을 사상을 갖고 나라니까 이게 세대별로 점점 흘러나면서 이게 뭐냐면 그 북한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로 전혀 변하면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한 위정자가 잘못 섬으로 인해서, 아니면 미국의 어떤 캘리포니아 한 주의 주지사가 뭐냐면 전혀 엉뚱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잘못된 하나님을 거스리는 엉뚱한 법들을 막 통과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권위와 직위 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책 하나를 잘못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전혀 한 권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뭐냐면 무신론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또 넘어가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위에 있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우리가 뭐냐면 어떤 정치인들을 막 몰아가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바른 판단으로 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몫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 뭐예요? 부모의 아니면 누구의 어떤 윗사람의 권위로서 내려와요. 그러죠? 권위를 잊고 우리한테 복음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뭐냐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권세들, 직위나 권위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실제적인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적인 악한 일을 주관하는 그 영역을 맡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음란에 빠지도록 몰아가는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겠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도록 자꾸 충동질하고 거기에 빠지게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범죄, 어둠의 일에 대한 영역 안에 음란, 거짓, 교만, 막 이런 거, 우상숭배, 복음을 혼미케 하는 영들, 막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주관하는 뭐냐면 마귀들이 있는 거죠.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 안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그다음 중독의 영들. 한번 빠지니까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중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중독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것들, 도박, 막 이런 것들, 실제적인 범죄의 영역,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런 영역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있다는 거죠. 보다 큰 통치하는 거대한 어떤 잘못된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그런 거대한 영들이,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다 체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혈과 육으로 벌써 갔다. 그럼 벌써 이미 패배예요. 벌써 그건 승자가 없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뭔가 혈과 육으로 가고 감정으로 갔다. 이건 사실은 이미 패배예요. 그건 사단이 벌써 놀이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싸울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그 사람 가지고 싸우면 결국은 뭐냐면 공동체가 흐려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이상해지고, 이건 엉뚱하게 싸움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뭐요? 그럴 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뭐냐면 남편을 통해서 또는 위의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어떤 공격들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 배우의 뭐냐면 충동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걸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영적 전진이 없어요. 영적 전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문제만 알면, 아니면 그 사람만 나오면, 그 문제만 나면 항상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권세 하나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먼저 옆에 부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2장짜리 제가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들고 여러분이 읽듯이 기도해도 돼요. 절차면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실어서 진짜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굉장히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그 앞에 부분만 제가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는 악한 영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악한 영들의 관계를 능히 개져갈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부위별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장을 시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잠옷이나 파자마나 입거나 반바지 입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과 그냥 잠옷 입고 나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겠죠, 여러분. 그렇죠? 옷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표면적으로 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의 직위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하와이안 무슨 티셔츠나 입고 등파진 옷이나 입고 나와서 제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자에 또 합당한 옷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거룩한 어떤 대학 교수를 하고 어떤 굉장한 진리를 가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예비군장에 가보세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가보세요. 예비군복 입어놓으면 다 개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예비군복 자체가 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내 멋대로 이제 해도 된다고 하는 노출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진리의 옷을 입으라.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마포 옷을 입으라. 굉장히 중요해요. 옷은 그 사람의 품위와 영적 어떤 권위와 자격을 그대로 안에 상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려면 무엇을 입어야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부위별로 봅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주님은 도전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머리를 무엇으로 보호하냐면 예전에 모든 사람들 투구를 써요. 그렇죠?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머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는 뇌가 있고 여기서 판단과 분별과 사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영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이것을 견고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노출돼 가지고 이것을 뺏겼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볼 것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뭐라 하냐면 이 투구를, 우리가 영적 투구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상과 묵상과 모든 것들의 가치관이 나오는데 그 기초가 딱 무엇에 서 있으면 구원의 기초가 딱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기초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리에 사상과 모든 것들이 판단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기초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할 것은 먼저는 구원에 대한 기초를 견고히 세우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은혜 속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것의 근간, 내 구원의 기초가 견고히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의 영적 어떤 그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딱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계속 흔들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부분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을 흔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구원에 대한 기초가 약한데 그것 항상 흔들어 놓으면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면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영적 전진도 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하면서 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사상과 어떤 것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치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죠? 주로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걸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선포하냐면 주님, 내 눈으로 인해서 내 귀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또 더불어서 섞으면 좋아요. 주님,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듣지 않을 것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빼앗김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범죄했던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눈과 나의 귀에 내가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방패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 눈과 귀에 성령의 기름을 바릅니다. 선포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바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이 주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법의 기이한 비밀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하나님 아버지 열려서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닫힌 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러 우리가 다소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눈과 귀라면 뭐예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입입니다. 입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그래서 말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 회개하려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입술로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의 증오와 잘못된 저주의 말들을 쏟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입이 빌미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여 풀어졌던 저주의 역사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에 거룩한 언어를 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하나님 지져주시고, 좀 과격한가요? 하여간 주님, 주의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하나님 성결케 하여 주셔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 입술에 부정적이고 불선하고 잘못된 언어가 아니라 뭐요? 살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입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머리와 이 머릿속에 붙어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판단과 분별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것의 중요한 판단을 우리가 내쏟는 것이 우리의 입이에요. 그래서 눈과 귀와 입술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그래서 뭐냐면 너희의 보고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죠?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무엇인가 내 눈이 가는 곳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이상한 게 들어오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이상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정확한 판단과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머리에 붙어있는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두통과 또는 내 모든 질병들, 하나님 편두통과 어지럼증, 불면증, 눈으로 오는 아버지시여 질병이나 귀의 질병들이나 하나님 치아와 입의 질병들, 코와 호흡기 질병, 기관지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적인 새롭게 함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여러 기관들을 내가 축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 한 2달 정도, 3달 정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두통이 떠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런데 왜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안에 양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이걸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의의 흉배. 그렇죠?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슴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이 평가하시는 바로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주님의 의를 내가 붙듭니다.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를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양심과 마음을 엉뚱한 것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어 빼앗겼던 것, 엉뚱한 감정에 내어줬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분노를 품고 내가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을 품음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양심과 마음에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래서 내 양심과 마음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바르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왜 그러냐면 마음 안에 감정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이 의의 흉배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슴과 이 배에 있는 오장육부에 대한 육체적인 기관을 또 축복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심장과 내 하나님 간과 폐, 위장, 대장, 소장, 신장, 췌장, 오장육부의 모든 연약함들이 있으면 주님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부분들을 소제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이것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정결함을 입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암을 치료하시고 당뇨와 합병증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의 몸에도 허리 나가면 일단은 그냥 대책 없습니다. 허리 나가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는 뭘로 딱 붙들어야 되냐면 진리로 띠를 띠어야 된다는 거죠. 허리띠 우리가 딱 메고 하는데 허리띠 없으면 바지 술렁술렁 내려가고 이거 개파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균형을 잡아주고 정말 힘이 어디서 나냐면 허리띠에서 나오는 거죠. 허리를 딱 붙들어줄 때 나오는데 그 허리를 뭘로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하면 진리로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오류가 없으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됨에 대한 나의 굳건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성령이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 아버지 흐르도록 진리가 내 안에서 아버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또 육체적인 아까 지금 말했던 허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보호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디스크와 허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고 뼈를 하나님 든든하게 만지시옵소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이 부분을 기도하고,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기도를 제가 가끔씩 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먼저는 제 영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내가 내 어떤 그 이미지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오늘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내가 두릅니다. 한데 이 기도가 좋은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축복할 때,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 하나님 너무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의의 흉배를 둘러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력이 드러나고 그 사람 이 기도를 한참 하는 가운데 굉장히 그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또 많이 경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발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죠? 우리의 어떤 그 출입을 간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남을 어떤 장소나 어떤 이 출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출입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혼에서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결국은 인생의 이야기는 다 출입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출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입해요. 무덤 속으로 입하는 거예요. 출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걸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출입하지 않아야 할 것을 출입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 내가 만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로 출입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린아이라 나는 어디로 출입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발을 주장하사 바른 곳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하나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만남 하나 잘못되었고 인생 다 베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만남 하나가 이루어져 가지고 안 이루어질 일들이 하루아침에 반전되기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에 출입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내 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발걸음이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면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한테 톡 했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치유가 일어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내 이야기하고 그냥 요즘 사는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누군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회개가 막 터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를 오늘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하나님 내 출입을 지켜주세요. 나는 어디로 출입해야 될지 몰라요. 이 출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날지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될지 엉뚱한 길로 가게 될지 나는 몰라요. 누구를 만남으로 해서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만남 하나가 오히려 꼬이는 만남이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하냐면 야 욥바에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 청해가지고 곧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딱 모심으로 해서 고넬료 가정에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범상치 않는 비범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가 유익이 될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출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좋은 곳에 출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가이드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위에서 이제 기도할 때 또 실제로 우리 다리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는, 하나님 관절염과 신경통과 무릎과 발과 연골과 하나님 골수가 윤택해 해서 내 하나님 발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와 더불어서 영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세요. 치료하세요. 제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저는 고백하라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내기를 원하시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게 세우기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갈망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믿음의 방패, 이건 뭐냐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냐면 사단이 무엇인가를 막 악한 화전을 뭐냐면 화살이에요. 악한 자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막 그 불신의 화살이라는가 두려움의 화살이라는가 잘못된 막 화살들 막 쏴대요. 그것에 빠지도록 막 화살을 하는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방패로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잘못된 거짓의 화살들을 막아내요. 잘못된 불신의 화살들을 꺾어버리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굳게 확정하면서 그걸 자꾸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을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뭐냐면 막 우리 예배 때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한번 고용히 생각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크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죠. 주님은 다른 것은 저울질 안 해보세요. 한 번도 나오는 사람한테 네 얼마나 가졌냐, 네 과거의 이력이 어떠냐,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한 번도 따지지 않는데 주님이 유독 찾으시는 거 하나가 있어요. 한번 저울질에 재보시는 거 꼭 하나 있어요. 믿음은 꼭 달아보세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 네 믿음이 왜 없느냐,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자꾸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일으켜서 걷게 하시는 신실하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람들은 정죄하고 엉뚱하게 많은 것을 정죄해놓고 나를 흔들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나는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 나를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성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화전을 막 나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나는 믿음으로, 나는 방패로 난 막아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화살 날라온 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넘어져 버려요. 그걸 그대로 만나서 실족해 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을 이긴 이것은 곧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뭘로 세상을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겨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신유를 또 축복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손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내 어깨와 팔과 또 팔꿈치, 손목, 관절, 뭐 이런 관절염, 모든 질병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또 치유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님 옆에 기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의 검을 말했어요. 다른 것을 조용히 보면요, 다른 것은 뭐냐면 방어용이에요. 보호용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믿음의 방패. 이거 수비용이잖아요. 방어용이에요. 유일하게 하나가 딱 공격용이에요. 성령의 검, 뭐요? 말씀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악한 자의 화전이 오면 뭐냐면 믿음으로 막아내고 무엇으로 먼저 쳐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사단이 와서 찾아왔는데 무엇으로 공격을 해요? 놀랍게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것에서 왜곡되고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가 나도록 그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럼 뭘로 막아냈고 뭘로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공격을 해요. 그러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했으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닌 잘못된 영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과 교만과 거짓과 불신앙의 분열의 영을 예수님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왜? 원수 마귀들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이게 막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분열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포해 줄 수 있어요. 내 자녀들 중독의 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러면 성령의 검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맨날 방어만 하다가 이거 지쳐 싸울 수가 없어. 여러분, 나한테도 공격력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죠? 칼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깊게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며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 기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세우시옵소서 하고 내 영적인 부분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란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점점 나의 기도로 하잖아요. 점점 거기에 살이 붙고 나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함께 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7가지 패턴의 기도를 성도들한테 소개하면서, 여러분, 월요일 날은 어떤 기도,
화요일날은 어떤 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기도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그냥 와서 막 내 어떤 것을 막 기도하는 것도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어떤 기도의 패턴들을 통해서 기도 안에서 주님과 깊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성경적 모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한 부분, 내가 영적으로 자꾸 눌리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자꾸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위해서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전신갑주 축복해 주면서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대상을 놓고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꾸준히 하면 제가 약속합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지나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 때 굉장히 마귀가 득세하는 이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더군다나 이 마지막 세대에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우리에게 저는 도전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드리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내 영혼과 삶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고 마지막에 종말할 때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깊이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내 감정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를 정확히 보고 그 영적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공격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와 보혈 안에 있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십자가와 보혈 안에 있는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축복의 복음 중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이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 승리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